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이 아니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려서 2주 만에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4장 12절부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을 배울 때 그 전까지 지금 이제 2달 정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요, 내용도 좀 많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배경과 여러분들이 길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말, 또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의 눈이 번쩍 띄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마태복음에서 왜 중요한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저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찬찬히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데까지.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의 족보가 처음에 말씀을 듣지 않고 봤을 때보다 어떻게 달라져서 보이는지,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다시 마태복음 1장부터를 읽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또 더 깊이 있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제가 한우리교회를 목회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성경 66번을 저를 통해서 함께 읽어가고 눈이 띄어가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진다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많이 안 나갔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를 표시도 하시고 읽어가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럽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겁먹으셔가지고 지금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유대 땅,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베다니에서 주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고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멀리 물러가셨다는 게 예수님이 겁을 먹으셔서 피해 가셨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7절까지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게 물러가셨다라는 한국말 때문에 마치 후퇴하시고 도망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갈릴리로 가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냥 얼핏 12절만 읽었을 때의 뉘앙스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러나시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랑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같이 맞물려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한참 전성기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셨고, 이제 요한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사역의 전성기를 맞으시고요, 그 후에 예수님도 순환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요. 왜냐하면 요 몇 개월의 사이로 요한의 사역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걸 이미 우리는 봤어요. 침례 요한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앞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있었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진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을 하실까요?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해도 좋은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실 때 서울로 가면 다 뭐 한다고 그러죠? 지방에 있다가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뭐 북쪽에서 내려오던 뭐 남쪽에서 올라오던 다 서울로 가면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다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은 무언가 후퇴되어지고 내려가고 물러났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우리 찬찬히 한번 또 찾아볼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처음으로 가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왔어요. 애굽에 피난 갔다가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아직 헤롯 왕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갔다가 자기의 고향과 같았던 자랐던 나사렛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바로 또 떠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조금 더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가 좀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 유대 지역에서 있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셨고 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시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들, 이 떠나감의 과정의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볼 텐데 나사렛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가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사렛을 떠나셔야 됐지 하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고 보시면 오늘 조금 있다가 저랑 같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셨대요.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동그라미를 치고 좀 표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어딜까요?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본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위에 이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갈릴리 호수 찾으실 수 있어요? 사해 바다 말고 요단강을 올라가서 있으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바로 왼쪽 위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써 있나요, 여러분? 예, 거기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 거기가 예수님의 주 활동지입니다. 예, 나사렛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더 서쪽으로 가면 있죠. 보이세요? 가버나움 밑에 가나가 있고 가나 밑에 뭐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서 시작하셨냐면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침례 받으셨잖아요. 우리 앞에 모습에 보면은 침례 받고 시험 받은 지역은 사해에 있는 쪽이었어요. 예루살렘 옆으로 해서 사해 쪽으로 좀 내려가면 오늘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베단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주로 사역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있다가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할 때 도시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나사렛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네, 동네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나사렛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갔다. 여러분이 막 지명만 나오면 그냥 후딱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 스불론 납달리는 또 뭔가요? 헷갈리게 성경을 읽어보셔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죠? 땅을 나눠주는데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예. 여러분,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 그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 유대 땅, 유다 지파들이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붙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지도를 하나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이 나뉘어졌었습니다. 예, 나중에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땅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에서 할프, 반만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들이 나오고 요단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차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갈릴리 호수를 딱 보시고 나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땅엔 주로 어떤 지파가 차지했죠? 가버나움이 있었던 지역. 누구 땅이에요? 납달리. 그죠, 여러분? 예, 납달리 땅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이 있었던 데는 어딜까요?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지파를 향했던 지역의 이름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어떤 거는 도시 이름이고 어떤 건 지역 이름이고 갑자기 구약에서 불렀던 옛날에 있었던 지명이 등장하니까.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 이해하는 거라서.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시족 사회로 발달하고 나중에 지역이 발달해서 한국 사람들의 성 앞에 있는 본관이 대부분 지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경주 무슨 씨 이렇게 부르고, 저는 전의 씨라는 이씨인데요. 전의는 충청도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예.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지역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많이 살았거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씨들 중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파에 차지했던 그 지역을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야, 사마리아 지역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저쪽은 납달리 지파들의 땅이야, 저쪽은 유대 지파의 땅이야, 저쪽은 갓 지파의 땅이야 이렇게 불리웠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은 동네 도시의 이름이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고 가버나움은 다시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표시해 놓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이름입니다.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에 있고요, 가버나움은 납달리라고 하는 구약의 지파들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어디가 이스라엘의 수도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세요. 사해에 있는 쪽 바로 위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있어요. 남쪽 유대 지역.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 수도에 가까이 있는 데가 번화하고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요?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권력 있고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걸까요? 수도하고 가까울수록. 그죠? 그럼 수도하고 멀어질수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소외받고 힘들고 좀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모이기 쉽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시대 이후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양 근처, 서울 근처, 노비로 살았어도 노비들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노비가 지방에 있는 노비보다는 좀 괜찮은 노비였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멀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갈릴리라는 땅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가까운 지역이에요? 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먼 지역이에요. 그럼 그 땅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막 권력자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겠어요? 아니죠. 소외받고 힘들고 외로운 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14, 15, 1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너무 많이 본 말이야, 그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래요. 그 중에 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15절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이거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지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 두 땅, 갈릴리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을 부르면서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불렀대요. 예. 해변길이 있고, 이 해변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에 보면 왕의 대로, 해변길 같은 당시에 큰 도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해변길을 끼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을 부르면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던 갈릴리 땅은 이미 멸망하고 이방 땅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미 아스루에 의해 멸망한 지역이라서 그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대요. 예.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 곳이래요. 그 땅에 언젠가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에선 이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갈릴리 땅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도 보면 흑암의 땅이었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크고 좋은 나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수입을 해요. 건축자재를,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수많은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뒤에 그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 자재값을 뭘로 지불하냐면 땅으로 지불했어요.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땅을 줬어요. 근데 어디를 줬다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을 앞에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대요. 어느 땅을 줬다고요?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금, 백향목, 잣나무 이런 거 받은 조건으로 이제 20곳의 성을 받았는데 다 갈릴리 땅을 준 거예요.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봤어요. 그리고 뭐 했대요? 눈에 들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을 봤더니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히람이라는 왕이 말하기를 내 형제여, 솔로몬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대. 가불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쓸모없는 땅, 쓰레기 같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는 곳이래요. 어디가? 갈릴리가. 갈릴리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왕이 옛다 너 가져라 하고 주는 땅,
여러분, 아무리 뭐 귀한 걸 받았다고 그래도 자기 땅 중에서 왕이 내어줄 정도 땅이면은 사실은 참 슬픈 거죠. 백성들이 보면, 그죠? 예. 떼어주는 땅. 그리고 그 받은 다른 나라 왕이 보면서 그래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보고선 야, 씨, 어떻게 이런 데를 줬어 하면서 이런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땅을 줬다고 불리워졌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도 침략을 받았지만 대부분 아수르, 또 시리아, 수리아 뭐 이런 데서 침범을 많이 받고 나중에 바벨론의 침범을 받는데, 그 나라들이 침범을 할 때 왕의 대로나 해변의 큰 길을 따라 침략을 하는데,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고 가장 많이 끌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섞여졌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으로 넘어가 있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졌던 곳이에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계속, 제가 오늘 땅 얘기를 계속 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 이 지명이나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부터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주 근거지를 삼으시고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곳을 예수님이 어디로 선택하신 거예요? 갈릴리 땅,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통해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곳이에요? 쓸모없는 땅. 이사야의 표현대로만 보아도 선지자조차도 흑암, 죽음의 땅, 그늘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는 좀 큰 데 가서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 좋아하죠. 예. 한국에 있으면은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야 된대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뭐가 되려면 그래도 서울에서 뭘 해야지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높은 곳에서 시작해야지 괜찮은 사람. 당시에 유대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게 나냐, 거기는 쓸데없는 땅, 흑암과 같은 땅, 죽음의 땅인데 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침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시험이 3가지가 있었죠. 시험 3가지, 시험 보셔야겠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벌써 까먹으신 것 같아서. 시험 3가지가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높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리며 너를 증명해라, 사람들에게 너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여러 가지 시험의 의미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욕구, 물질의 욕구, 권세, 명예, 이런 시험을 이기시고 선택한 곳이 가버나움이었다고, 갈릴리 땅이었다고요. 당시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좋은 방향이고 나은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형, 왜 맨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 자기를 드러내고 싶으면은 예루살렘 가서 좀 해. 시골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갈릴리 지역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면 쓸모없고 소외받고 형편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높은 곳, 큰 곳에서 사역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기 좋아할까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내 출신 지역이 어디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나눈 빌립보서에 보면
하도 그런 사람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죠. 누가 막 와가지고 자기 집안이 어디다 뭐다 얘기하면,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30몇 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서울 중에 서울 사람이요. 예.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듣기로는 양반집이라고 하는 전의희 씨 평강공파 자손으로 태어나서 가족 중에도 나름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돈 번 분들도 있는 집안에서 자라,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네, 자랑하는 건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하면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16절 말씀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그 땅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빛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고 빛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으로 또 무언가 크고 화려한 것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자꾸 우리의 눈이 목표를 가질 때 이왕 방향성이면 큰 교회가 되는 것, 또 우리가 뭔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화려하고 높고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곳이 아니라 흑암과 같은 곳, 또 죽음의 땅 같은 곳으로 향해 갔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빛이 필요한 곳이고 그 땅이 말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빛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빛이고 생명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에 원래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통받았던 갈릴리 땅에 이제 흑암이 없어질 것이래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단 저평 이방의 갈릴리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화로운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이 영화로워지는 곳이에요. 그분 자신이 빛이고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게 가짜일수록 화려하고 빛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그러지 않아도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남아 가가지고, 저 동남아 관광을 안 가봤는데 가보면 막 아거지가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뱀지가 팔고 막 그런 사람. 그럼 막 어떤 건 보면 막 얼마나 가죽이 좋아 보이는지 막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 근데 그런 거 구두랑 이 혁띠랑 지갑이랑 샀는데 비를 한번 맞았더니 그게 다 종이같이 불어나고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짜일수록 더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고 자기를 숨겨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가냐면 그래야지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빛나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큰 곳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빛을 담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되냐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 교회에 자랑하면서 그런 거 막 너무 자랑하는 교회 교인들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셔.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 훌륭한 게 막 이런 좋은 데서 공부하시고 막 이렇게 똑똑하시고 키도 막 180이고 네, 저하고 전혀 다르게, 그죠? 얼굴도 막 잘생기시고 그럼 막 그러면서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막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빛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거기 껴서 어떻게 빛을 몇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빛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몸부림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흑암의 땅에 있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비춰보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진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격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러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 자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은 아직 말씀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건,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건 내가 낮고 미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낮고 미천한 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낮고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교회는 힘들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떠나가시고 빈들로 가시고, 오늘 보면 막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막 외로운 지역, 소외받은 지역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을 신경 안 쓴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교회마다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직 한우리교회 분들은 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일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말씀도 잘 안 들어가고 믿음도 잘 안 생겨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물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힘들고 소외되고 죽음의 땅과 같았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예수님이 소외받은 땅,
절망의 땅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방향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다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을 또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나사렛은 어디예요 또?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으면 나사렛에서 사역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곳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다는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당시의 도시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곳들 가버나움, 나사렛,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유대 지역의 땅들로 봤을 때 가장 적고 못 사는 땅이 나사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작고 못 사는 땅, 오늘 지명들 속에서만 보면 가버나움보다는 나사렛에서 사역하셨어요. 가장 힘든 땅이 예수님의 목표라면.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아예 광야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더 황량하고 황폐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다 물을 찾아가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던 이유,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사렛을 왜 떠나셨는지를 보면 오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실까요? 나중에 침례 요한이 잡혀 죽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가 왜 잡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대요. 누가 잡았다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잡아 넣었는데, 그 왜 잡아 넣었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요. 이게 권력에 있었던 스캔들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았는데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얘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등장하니까 그게 소문이었던, 진짜였던.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걸 전했어요. 침례 요한은 주로 우리가 이미 말씀의 앞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한의 침례가 뭐였어요? 회개의 침례였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까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회개하십시오. 아니 저놈이 나한테 야 내가 임금인데 뭘 회개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얘기 안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잡힌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도 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음이래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당신 잘못한 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만 뒀던 이유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침례 요한이 잡혔던 이유는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그 말씀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요한이 안 잡혔을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대 땅 안에서 특별히 가장 권력자의 핵심이었던 왕이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잡혔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는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대요. 우리는 나사렛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는데 안식일에 늘 하셨던 대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주로 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만 되시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일어서서 성경을 말씀으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주로 읽으셨는데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대요.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구원의 날, 구원자가 올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우리 그 앞에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신이 바로 성령이 내게 침례받을 때 주의 성령이 임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에 있었던 그 선지자로 표현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너무 놀라면서 말씀이 막 이해가 되면서,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자랐는데, 자란 동네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야 할지니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그랬다.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대요.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피하셨다라는 말. 그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헤롯 왕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좋아하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니까 뭐해요? 화내고 분노해요. 자기들의 생각을 깨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다시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부터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주 메시지는 회개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이제 능력의 말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서냐면 비로소 가버나움에 가셔서야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이야기했듯이 물리적으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가난한 사람들 챙겨야 돼. 좋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어려운 곳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가 말이야, 있는 사람들만 대우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챙기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살피지도 않고, 그런 분들 중에 근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분을 전 잘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불평과 불만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다면 예루살렘은 엄청 높은 곳이고
가버나움은 엄청 형편없는 곳이실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래요. 예루살렘은 대단해 보이고 가버나움은 그보다 훨씬 못한 지역처럼 보여요. 갈릴리 지역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찐 개찐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역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로마 왕궁도 가장 비천한 곳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디가 가장 낫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영적으로 낮아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이 영적인 낮아짐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세상의 높고 낮음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사렛은 사실은 낮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인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요즘에는 이 영상이 자꾸 있어갖고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방문을 하면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일부러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가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시는 눈빛이 뭐냐면, 어이구 잘 자랐다,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희 어머님 연세에 비슷하신 여자 성도님인데 저한테 와서 제 엉덩이를 두들기시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 그러실 수 있죠, 어머님 같은 분이니까. 근데 아들 같아서 그러는 거 알지, 너무 기특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에게 내가 오늘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까? 가끔 한국에 가면 또 사역했던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 갔다 와서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난 다시는 여의도 교회 가서 설교 안 할 것 같아. 왜 그런 얘기 했을 때, 그곳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다 옛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지 추억을 팔다 온지 모르겠어.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있는 곳은 어떤 성도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대선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나는 이거 못 부르겠다. 뭐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냥 대섭이라고 불러도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분들은 그것을 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버나움은 당시에 물론 소외되고 어려웠던 땅인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학자는 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이 그 중심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변화를 좋아하고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언제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변화를 쫓아가고 무언가 개혁을 쫓아가며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의 눈에는, 권력자의 눈에서 대부분의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변화를 쫓아가고 심지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반동 지역이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원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을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17절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높은 곳에 두면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물론 교회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나로부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미 예수님이 거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나사렛이나 유대 땅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있는 말씀이 좀 짧아집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목사님 보통 한 20분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짧고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볼 텐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예요? 유대같이 높아져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이 지적되면 시험에 들고 감히 나를, 혹은 여러분은 나사렛 같은 마음이시지는 않으세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참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으로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침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셨는데 그분은 유대 땅을 떠나셔야 됐어요. 그죠? 침례 요한이 잡히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밖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땅은 소외받고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빛을 보고 영광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 보고 세상에서 보기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시고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짜 빛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이미 내가 뭐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빛나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빛이 아닌 가짜 빛을 자꾸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양빛이 들어오면 촛불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인데 태양빛이 오면 촛불은 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해도 태양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영광스러운 나를 세상에 보이며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비출 수 있는 성도인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좀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성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함이고 높아짐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은 게 죄성이에요? 하나님한테까지요. 우리는 그래요. 난 아닌데 하면 그 사람이 제일 그런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춰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갈릴리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목자님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뵙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목장의 상황들 듣고 목자님들에게 예수님 언제 만나셨는지 물어봐요. 목사님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보고 확인하고 또 듣고 갑니다. 예수님 만난 일들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 때
이민 와서 온 가정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가정 안에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왜 그때 믿음이 들어왔을까요? 내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도 말씀은 들렸어요. 예전부터 교회는 다녔는데요, 안다고 했는데 사실 믿음은 없었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건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다는 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꺾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보면 가버나움이 된 것 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자꾸 버려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어두워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볼 때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때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